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배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욥기도 막바지에 다 들어왔습니다. 38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에 세 친구와 욥의 피 터진 논쟁이 있었고 또 엘리후가 욥에게 여러 가지로 비난과 또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때까지 가만히 침묵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또 이제 이게 우리 입장이라면은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이왕 말씀하실 거 왜 그동안에 가만히 계셨을까?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뒤에 가면은 결국 욥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 욥이 옳다고 하실 것인데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린 것이라면은 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을 왜 또 그냥 두고 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우리 입장으로 또 내 편을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안 맞는 겁니다. 맞지 않고 늘 그게 불만이 되고 의문이 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늘 그런 이제 반문을 하고 싶은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했다면은 그 욥과 친구들 논쟁도 없었을 것이고 엘리후와의 논쟁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무지함들, 어리석음들이 노출되지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침묵하시고 또 그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쳐다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가 그렇게 이제 드러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의도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린 답답하죠.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은 좀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내가 편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결국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그걸 이용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낱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또 일하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에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생각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늘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될
바뀌셔야 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걸 여러분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욥이 옳은데 왜 욥을 안 도와주고 계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뭐 이런 불만들, 왜 그런 불만이 우리에게 나와질까, 그걸 먼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보면은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환난에서 건져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이런 말씀하신다든가 또 이렇게 하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욥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 고난 현실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면은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욥의 상황에서 이런 물음이 왜 필요합니까?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알아? 알면 얘기해봐. 우리가 정말 욥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물음 하나도 답답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이제 놓을 때라면은 뭐 세상의 창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인지, 아니면은 뭐 땅과 바다를 나눌 때를 얘기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 그게 아니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창조 전이든 아니면 창조 시작할 때든 상관없이 문제는 욥이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 놓을 때, 세상을 창조할 때 집에서 그냥 계셨습니까? 자,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하신 그 바울의 말이 있거든요. 그 바울의 말대로 창세에 지난 우리를 예정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어, 이런 말은 어쨌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대로 우리는 예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 답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정을 합니까, 선택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욥인데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게 수능 시험에 나오면 아마 출제자는 막 비난 다 받을 겁니다. 그것도 문제로가 냈느냐 하면서 말이에요. 또 5절 6절 보십시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건 다 세상의 근본 시작,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했어? 넌 알아? 이런 겁니다. 누가 도량법을 정했지? 그런 물음에 눈치껏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했습니다, 뭐 그런 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 욥의 답을 기다리던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르냐? 이렇게 말도 안 하세요. 계속 일방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물었으면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생각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예 지금 뭐 답을 듣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계속 질문을 내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욥이 답할 수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하시는 물음이에요. 답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는 일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넌 몰라. 그게 인간의 위치예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어떤 내용이랄지라도 우리가 관심 두지 않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내용, 묻는 내용들이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그 문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의 삶에 득될 게 또 뭐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도움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한 모든 내용들이. 반면에 욥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고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난으로만. 그게 욥의 관심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나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 고난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이 고난 받습니까? 그런 문제들. 근데 난데없이 땅에 기쳐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어?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관심이 가지 않을 건 뭐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거. 정말 의문투성이. 도무지 인간과 맞지 않을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욥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도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일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문제, 내 삶의 문제,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 그 내 관심거리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찾아오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한 자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 관심을 안 두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안 계신 것처럼,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거나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신다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뻔해요. 우리 관심 두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일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있어 침묵해. 날 버렸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어떤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도움되고 또 나를 위한 그런 일로만 자꾸 되어지기를 생각하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일하심이라는 게. 다시 말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만 잔뜩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도 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모퉁이 돈을 만드시고 뭐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예 생각도 하지를 못하거니와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욥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런 하나님, 뭐 세상 참여 하나님은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에도 늘 인간 중심에서 얘기하더란 얘기입니다. 내 중심에서. 그게 우리 얘기거리더란 얘기예요. 논쟁이 다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 생각해 보세요. 중심은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이 늘 중심이 돼가지고 얘기거리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고난받고 왜 어려움 받는가? 그 관심,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은 뿐이다.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심이 안 가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봐가면서 늘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이 내가 늘 생각하고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던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거. 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배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두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시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걸 아느냐? 이걸 묻고 있는 차원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또 세상을 설계했고
그 땅에 주춧돌 모퉁이를 놓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초라든가 뭐 주춧돌이라든가 모퉁이돌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건 이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죠. 건물 지을 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힘을 받고 있는데 기초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굳건해서 유지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 덕분이 아니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땅을 딛고 사는 것도 하나님 덕분인 것이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고 있다는 그것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얼만큼 누리는가 하는 거 이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땅을 딛고 살고 있는 것도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덕분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 자체부터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 전체의 내막 이건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지극히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내 문제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자, 창조하고 여러분 한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전체 창조를 놓고 보면은 나 한 사람, 나 한 개인의 인생은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엄청 사소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창조 속에 있다는 이것보다도 내 문제, 내가 왜 이렇습니까? 늘 거기에 우리는 골몰아 거기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점들부터가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서 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도 자꾸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찾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그 오류 그런 게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기초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건 세상에 태어났고 뭐 태어나지 아니했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인간에게 물으신 적이 없잖아요. 인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에게 물은 적이 있어? 뭐 이런 물은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의 고난 받는 일을 욥에게 알려주고 이희를 구하고 그게 옳은 얘기죠. 세상을 다스린 창조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에 그냥 끌려 들어간 것뿐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계획에 끌려 들어간 것이니까. 하나님이 준 고난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한 고난이라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그게 신앙의 내용으로 잘할 수 있었지 않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고난이 사라지게 해결해 준다거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고 있죠. 지금 몇 년째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거잖아요.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성경 구절.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 이겁니다. 더 높으신 것이다. 또 뒤 10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로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게 금방 내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적시고 곡식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또 종자 주고 양식 주고 모든 일을 한 후에 하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일들도요, 이게 그냥 나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다가 끝난다, 그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주어진 일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풍성케 하기 위한 일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내 고난을 도구 삼아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일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사용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일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난 어떤 사건도 쓸데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 주신다면 그 고난은 저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 모두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유익되게 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체를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 생각해 주기를 원하죠. 나를.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생각을 해요. 교회라면 주의 몸 전체를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자꾸 우리가 나에게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 하는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불만이 나오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38장에서 생각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38장 오늘.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이 1절에서 욥기에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1절 내용에. 그게 뭐냐면 여호와란 단어예요. 여호와.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욥의 친구나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 욥에게 막 얘기하면서 여호와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세 친구나 엘리후가 여호와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욥기에서 여호와란 말은 1장과 2장 그리고 38장 2절 이후에 나옵니다. 12장에서 욥이 한 번 딱 여호와란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여호와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나 엘리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했다는 거, 이게 생각에는 별것 아닐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똑같은 하나님 이름만 다르지 같을 건데 그게 뭐 특별합니까? 아마 그런 생각 일반적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여호와는 나누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누어서. 물론 하나님하고 여호와가 다른 신의 뜻은 아닙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각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약에서 왜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몇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나오지.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주고 약속으로 일한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약속으로 일하신 하나님. 약속으로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약속이 완성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는 더 이상 약속으로 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약속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모든 일이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단 마쳤으면 사라진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냐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일하신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평안 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니까. 욥의 회개, 다시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욥의 행함이 있으면 넌 된다. 그 행함을 좀 실천해봐. 그거 끌어내봐. 회개만 실천하면 하는데 왜 실천 안 해? 그게 약속을 모르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어내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거부를 해요. 약속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리는 게 인간의 행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사탄의 유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왜 하나님을 여호와로 말하지 아니했을까에 주의를 기울이면요, 그들이 욥에게 했던 말이나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모든 것들이 약속을 모르는 자예, 그래서 인간의 행함으로 뭔가 되어질 것으로만 초점을 두는 그런 말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내 이름을 기념한 모든 곳에서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아무 이름이나 기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란 이름을 기념해야 돼요. 여호와란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 출처가 하나님의 약속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 출처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번제와 화목제물 바쳐진 제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은혜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제단 쌓지 말라는 것도 그 다듬었다는 사람의 정성한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정으로 좀 부정해야 된다. 인간의 어떤 행함의 실천을 집어넣어서 구원받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하게 되는 것.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 이름, 인간의 이름이라고 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기념하는 제단이에요. 그걸 신앙이라 하고. 그게 지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내 이름이 없는 거. 내 이름이 높임받기의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약속을 믿는 신앙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진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간섭하고 인도해 가시는 게 진짜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진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대로 일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증거하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 내 모든 게 여호와께 붙들려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끌어가신 인생인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토를 달 게 뭐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있다면, 그게 우리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저당 잡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안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욥에게 네가 잘하면은 하나님 도와줄 거다. 이렇게 나오는 엘리후의 생각에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은요, 그냥 전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을 움직이는 그게 전부예요. 약속으로 일하신다.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되게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작품이야, 솜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었고 자연을 다스리고 움직이시고 그런 힘 있는 분이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 빠지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이 아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우리 살게 하고 거기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내가 뭔가 잘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새 친구나 엘리후의 사고방식처럼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복을 받겠지. 이런 사고방식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알게 되어지면은 그 여호와 이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거, 쓸데없는 것이 아는 거예요. 약속만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호와란 이름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욥의 그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했는데 서로 막 이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군가 논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겨야 되겠다. 목표의식이 생깁니다. 제가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가 논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따져보면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겨야 돼. 그게 욥의 세 친구 욥이었고 엘리후였고 그런 어떤 그 본성을 다 드러내고 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일하심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는 누구냐. 이건 다 무지하다 그겁니다. 다 무지하다. 욥만이 아니 다 무지한 저한테 자에 지나지를 않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실컷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나 틀리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었어요. 말로 이겼다고 해서 인간이 나아질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상대를 이기면은 내가 우월해질 걸 생각하는 다 이게 무지한 거다. 하나님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에 내 말이 어떤 의도로 나가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지기 싫은 본성이 있습니다. 나 안 지겠다. 이겨야 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맞아도 사람은 틀렸고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 오전 얘기한 대로 말은 맞는데 사람은 가짜다. 늘 그렇게 자기가 좀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옳은 사람 된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다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늘 이걸 부지런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 어둡게 하는 누구냐 했을 때에 얘 나구나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나구나.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무지한 것 이렇게 드러나지면은 그런 내가 무지한 자인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그런 물음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지한데 무지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겠냐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것일까? 결국 무지한 자의 생각일 뿐이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말들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닌 거예요. 뭐 무지한 자입니다. 쉽게 할 수는 있겠죠. 말을 한다면은. 근데 정말 내가 무지한 자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건 쉽게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 마치 어떤 그 전쟁에 나간 대장부처럼 힘과 용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요.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또 이러한 그 고백, 이러한 말이 정말 대장부처럼 힘이 필요한 결국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대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말 하게 되는 거. 결국 성령의 힘이라 그 얘기죠. 그렇게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런 것들은 다 무지한 자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현재의 삶이 내 생각에서 좀 삐걱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는 고백이 나와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게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어? 대답 못 한다겠죠.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창세 전에 나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을 창세 전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서의 몇십 년의 인생을 모르시겠냐 말입니다.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 뭐, 그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남은 인생 그냥 맡겨놓고 살아도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원망도 불필요한 게 되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무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어리석고 틀렸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내 인생이란 계획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신다. 나는 틀렸는데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요. 오늘 내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오르심 속에 되어지는 일. 그게 우리 안심으로 다가와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넘어지는데 하나님 일하시구나. 일반 생각은 모르죠. 이렇게 주는 게 일하심이니까 우리 생각하는.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게 일하심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일하셔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께 맡길 수가 있고 그 맡김으로 인해서 안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또 보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우리들, 무지한 우리들, 내 인생을 말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평강을 경험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